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전 국민들이 큰 근심 걱정 중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부터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제 제가 기록해 보니까 29개국에 지금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다. 어제 하루만도 한국에는 229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서 제가 아침에 설교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볼 때만 해도 433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밤새 123명이 더 확진자가 나와서 556명의 확진자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항상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오늘 인용했던 말씀은 역대기하 6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이때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도 위생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나가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들어오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에 비치해 놓은 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또 예배 중에도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도 항상 예배 끝나면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목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인 접촉은 서로가 피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다 해서 목례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모든 행사들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목자, 부목자, 또 MD 수련회가 있는데 이것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한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서부터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를 시작합니다. 3월에 대신방, 또 목장 예배, 또 제자 어떤 훈련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회와 의논해서 교회가 발빠른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교단의 목회자들과 특별히 총회 임원들과 연락하면서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또 화성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침 정기당회가 교회에서 열리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긴급당회를 소집해서 교회의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공지하려고 합니다. 밴드를 통해서 또 아니면 카톡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의연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때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를 믿고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질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온 교회가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야고보서 1장 1절 상반절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가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야고보가 했던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그 야고보가 12지파의 편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12지파는 누구냐? 왜 야고보는 12지파의 편지를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성경은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성경은 자기 자신의 이 글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밝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 이 부분까지는 야고보서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인사말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감사의 글을 그 뒤에 이어서 언급을 합니다. 한데 야고보서는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이 편지를 받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고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처럼 인사말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감사의 글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바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야고보서 전체에서 언급하면서도 야고보서 1장 2절로 11절에서는 야고보서에서 계속 다루고자 하는 3가지 주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주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11절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3가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2절로 11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야고보서에서 그 주제를 재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11절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3가지 주제가 뭡니까? 2절로 4절, 오늘 본문입니다. 2절로 4절에서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주제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장 9절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문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 3가지 주제는 이어서도 야고보서에서 계속 2차, 3차 반복되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 세 가지 주제, 시험, 기도, 부자의 삶,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 3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2절과 3절에 한국 단어로는 비슷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2절과 3절에 한국말로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 시험 혹은 시련. 이 두 단어가 한국말로는 비슷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내 생활에 요즘 시험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 내 생활에 요즘에 시련이 많아. 그래도 시험이 많아, 시련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그 의미가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앞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말이 판이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시험,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했을 때 이 시험이 뭔지 이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한국말로 먼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는데 그리스 말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이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한국 이 성경은 한참 뒤에 돌고 돌아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성경이죠. 거기에선 템프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잘 보는 NIV나 RSV 이런 데서는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을 오늘 한국말로 다시 직역을 하면 유혹,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에게 유혹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이것이 한 가지 이유로, 한 가지 길로, 한 가지 색깔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형용어구를 썼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쓴 형용어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불경기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이 불경기를 이겨낼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소비를 안 해주니까 소비가 급감하여서 아산의 한 반찬 가게 아줌마가 대통령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장사가 거지 같아요. 하루 온종일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도 인건비도 나오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절을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같은 이게 큰 시험인데,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큰 시험인데, 이런 게 와도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야 되나?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말로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내 자신부터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본다면,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침착하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직설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이 그대로 받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마 코로나19 이 사태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을 텐데, 저 자신부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 말로 받아들이기가 부담이 스러워서 이 말을 그 본문이 의도하는 뜻 가운데 조금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번역을 해본다면 의연하게, 당당하게, 침착하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면 성도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침착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의연하게 극복해 나가라.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라. 흔들리지 말고 극복해 나가라.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서두에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원어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 여러분들이 잊어먹었겠지만, 금방 얘기했지만 2절의 시험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 적어놓으신 분은 알고 있네요. 페이라스 모아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의 시험은. 근데 3절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도키미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도키미온. 그러니까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한국말은 시험, 시련으로 이 단어를 번역했는데
3절의 시련이라고 하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뜻은 확증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의 시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말의 3절의 시련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확증한다 혹은 검증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또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직역한 대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검증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은 아니고 야고보서를 강해하다가 오늘 2절로 4절 말씀을 강해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 앞에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감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실었던 배가 크레데셈이라고 지중해에 보면 이 쥐가 갉아먹은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이 있습니다. 그 크레데 섬인데 이 크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인천 항구가 있고 부산 항구가 있는 것처럼 크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에 바울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배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봄이 돌아올 때까지 배를 여기다 정박하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었습니다. 그 배에. 276명이 겨울을 날려면 보통 몇 달은 지나야 돼요? 최소한 2달 내지 3달은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로마로 가서 그게 상선이었거든요. 상선의 한 구석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수들도 실었거든요. 빨리 물건을 로마에 풀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크레데 섬에서 2달, 3달 머물면은 거기에 자는 거 먹는 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선주와 선장이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질적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을 선주와 선장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지금 날씨도 좋은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배가 떠났는데 배가 떠날 때에는 정말 바람도 뒤에서 불어줘서 아주 바다도 잔잔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손짓합니다. 저 사람 얘기 들어서 우리 망했다. 얼마나 지금 바다가 잔잔하냐. 우리가 로마로 향하는데 얼마나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냐 하면서 바울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떠난 지 한참 되어서 멜리데 섬 가까이 왔을 때에 큰 광풍이 붑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뭡니까? 유라굴루입니다.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데 이 광풍은 그냥 얘기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면 미친 바람이 아닌데 이쪽으로 불었다 이쪽으로 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으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명이 전혀 없었다. 구원의 빛이 없었다.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여러분들 바다에 고기 잡으러 뭐 하러 나갔는데 한 3시간만 배가 막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어릴 때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해냅니다. 14일 그러면은요, 사람 다 초죽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구원의 여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일지라도 꼿꼿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 있었던 276명은 선주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장의 말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누구의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바울의 입을 쳐다봅니다. 바울이 하라 그러면은 훈련시킨 군인들도 아닌데 마치 논산에서 훈련받는 그 군인들처럼 그냥 바울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척척척척 움직입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의연하게 대치할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배가 기적적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팠는데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한 사람도 털끝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냇물에 이렇게 아무런 이런 그 장애가 없을 때 그냥 시냇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돌을 몇 개 갖다 놔 보십시오. 그럼 시냇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졸졸졸 흘러갑니다. 시냇물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낙차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폭포를 이룹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해볼 때, 환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그 어려울 때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을 때에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담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줘서 세상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도리어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4절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이온.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앞에 온전이라는 말과 뒤에 온전이라는 말에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 다 같이 사용했는데, 그런데 단어는 같지만은 사용의 용례가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온전히라고 하는 이 말은 과정에서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서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는 어디에서요? 과정에서의 온전함이고 뒤에 단어는요, 결과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는 세상적인 예를 들고 하나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세상적인 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보는 또 다 아는 이 축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FC, 풋볼 클럽이라고 하는 이 축구 클럽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지금 팔목골절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수술받고 있는데, 그런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축구의 본고장입니다. 축구가 영국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가서 그런 인기를 누리기 전에 먼저 가서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물론 독일에는 차범근이가 누렸지만 영국에 먼저 가서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영국에 먼저 가서 누렸던 사람은 안영중학교 출신 박지성입니다. 우리 후배고. 하여튼 이 박지성 선수가 가가지고 그 영국의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 가운데 하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축구팀입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지성 하면은 그 트레이드 마크, 특기가 뭡니까? 네, 잘 축구를 안 보시는군요. 이 박지성이의 그 특기는 뭐냐 하면 이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뛰는데 쉴 새 없이 뛰는 거예요. 부지런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경기가 딱 끝나면 선수별로 90분 동안 몇 킬로를 뛰었는지 그게 요즘에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박지성이는 다른 선수보다 2kg, 3kg 더 많이 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혹시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평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이렇게 양발을 벗고 보면은 이 발바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플랫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발의 핸디캡이 뭡니까? 어려움이 뭡니까? 오래 못 달리는 거예요. 오래 달리면 이 발바닥이 마치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이는 평발인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달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달릴까요? 그 발에다가 삼성에서 뭐 제트기를 달아놨습니까? 그거는 오직 한 가지예요. 노력이라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많이 노력하고 연습했을 때에 나중에는 심장을 2개 가진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달리다 보니까, 더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까 골을 넣을 찬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박지성이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골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박지성 선수가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한 그것은 과정의 온전함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갑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졌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의 온전함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 일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성경을 보면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온전함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고 욥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배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욥이 과정 속에서의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욥을 볼 때 너무너무 욥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사탄 앞에서는 자랑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 너희도 봤느냐? 사탄 너 봤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탄이 거기서 봤어요 하고서 기가 죽으면 사탄이 아니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를 붙잡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특질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받은 부귀영화가 넘쳐나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부귀영화가 넘쳐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내가 욥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수많은 재산들이 하나하나 날아가기 시작하지요. 이 종이 달려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 종이 달려와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강탈해 갔다. 이 적군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강탈해 갔다. 나중에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욥의 고백이 뭡니까?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요, 이 본문이 과정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과정에서의 온전함. 그러니까 사탄이 코가 속전화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옵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서 또 자랑하지 마셔야 되는데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욥을 자랑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재산 다 날아갔는데도 자녀들 10명이 한순간에 죽었는데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해서 욥을 시험하게 했지. 그거 너 잘못했지. 그런데 사탄이 그거 인정하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재산이 날아갔고 자녀들은 죽었지만 욥이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죽이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욥을 시험해봐라. 사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주는데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악창은 손으로 긁었는데도 그 시원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악창 누가 경험해 봤겠습니까? 휘와장을 갖다가 긁었는데 그래도 그 온몸에 있는 악창으로 인해서 간지럽고 괴로운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보십시오. 악창에서 진물이 납니다. 휘와장으로 긁으니까 거기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을 입으면 그 진물이 옷에 달라붙어 가지고 다시 그 옷을 벗을 때는 살이 다 뜯어져야 됩니다. 욥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휘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악창을 긁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당신 봐라. 재산 다 날아갔고 자녀들 다 죽었고 당신 몸에 그렇게 악창이 나서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온전함,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했던 이 온전함은 아까 얘기했던 4절에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온전함입니까? 앞에 있는 과정에서의 온전함이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모든 재물이 다 따블이었습니다. 소, 양, 또 낙타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완전히 따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비교해 보십시오. 1장과 42장을. 그런데 갑절이 되지 않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갑절이 안 됐습니다. 하나는. 그게 뭘까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욥이 1장에서도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러면 42장에 가서는 갑절로 받으면 몇 명 받아야 됩니까? 20명 받아야 되는데 42장에서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박윤선 박사라고 저도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이 박윤선 박사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먼저 있었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명이 나왔으니까 욥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20명이. 자녀들도 더불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욥기서 42장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 온전함은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뒤에 나오는 온전함, 결과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 두 가지로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는 구분시켜 놨다는 거예요. 과정의 온전함,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결과의 온전함.
그런데요, 한국 사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등쳐먹고 속여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무슨 참된 부유함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마지막에 결과에 가서도 온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과 결과의 온전함을 니꼴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우리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한국 역사 5,000년 가운데 글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이래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단어가 제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였는데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보여가고 더 크게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